여기저기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또 세계 경제도 크게 바뀌는 마당에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또 우리 교인 중에서는 그 개인적인 비즈니스도 잘 안 돼서 문을 닫는 분도 계시고 설상가상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많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의지할 곳 없어서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을 일으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은혜 가운데 하셔서 제가 그냥 기도로 그냥 오늘 설교 마쳐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대신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참 은혜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반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긴다 할지라도 요나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다루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그 명령을 받고도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도시였습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는 적국의 관계이잖아요. 721년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혼혈 정책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순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다 잃어버리고 민족마저도 혼탁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니느웨가 망하도록 놔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 땅을 구원하라고 외치라 하시니 애국자였던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욥바에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거센 풍랑을 만나 결국 요나는 바다에 내팽개치고 극적으로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몰리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한 우리들이 이 요나의 기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이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어둡고 축축한 말 그대로 죽음의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간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요나 스스로가 불순종해서 초래한 결과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보면 2장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삶이 좋고 편하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도 그렇게 또 우리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일이 꼬이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닥쳐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에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함께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손에서 재물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일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을 때 그때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아무런 제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절망 상황 가운데서 자기 포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신학적인 의미로 굉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조금 다른 언어죠. 왜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길에 요셉이 반드시 감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일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망하는 것이 형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깨지는 것이 형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편협함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의 뱃속으로 내려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하고 이런 일이 잘 풀리면 뭐 이게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실패와 좌절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도 생기고 원치 않는 일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만한 인간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로 이것을 씨줄과 날줄로 섞여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서는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부족한 우리 인간이 이 길이 진짜 내가 좋은 길인지 이 길이 진짜 나를 잘 되는 길인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입을 열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로 그렇게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도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겸손이 필요하고 곤고한 날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곤고한 날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수월의 뱃속은 바로 형통의 자리였다고 하는 놀라운 역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 뭐 어떻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나갔던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로 서겠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참된 기도가 가능해졌고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수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다 그런 것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어서 너를 다 갚아주겠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거기서 회복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 다시금 우리의 이중적인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은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 새롭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오히려 또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서 2장 10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주의 주관자로 움직이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뱃속에서 요나가 발길질 한 번 하면 이 큰 물고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두 번 발차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갈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는 대로 뱃속에 있는 요나는 아무런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아무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요나의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오라는 곳으로 오는 자리, 그것을 깨닫는 그 생명의 자리가 바로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의 자리여서 새롭게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 요나는 이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의 기도에는 놀랍게도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처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함부로 인생을 그렇게 자기가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참으로 자기 인생에 감사를 떠올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잊지 않고 지금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감사하는 자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 수월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수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가는 지옥과 같은 곳을 은유로 표현한 것인데, 요나가 지금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감사도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정의롭다고, 자기가 무슨 모든 존재의 중심이라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나가 이 지옥과 같은 장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최고의 불행의 장소에 가서는 평소에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감사를 꺼내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별히 요나는 그 불행한 자리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기도한 것일까? 큰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덮쳐서 깊은 바닷속으로 죽음으로 빠뜨렸을 때 뜻하지 않게 큰 물고기에 의해 자기 생명이 구덩이에서 건져졌음을 요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내가 비록 수월과 같은 이 어둡고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이미 한번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반드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도록 할 것이다. 이 믿음이 감사의 기도로 승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성질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다 알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감사의 기도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임을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참으로 수월의 뱃속과 같은 절망의 자리고 어두움의 자리지만, 그러나 하박국도 믿음의 감사로 지금 하나님의 베푸실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의 현실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면서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뱃속은 우리를 죽이고 절망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장소임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요나의 이 비유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 부활의 표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흘 무덤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 수월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무덤이 가둬둘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토해낸 것입니다. 땅 밖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체험, 영적인 절망, 그리고 계속해서 침체, 죽음의 경험이 우리를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다시금 토해내도록 우리를 땅으로 부활시켜 인도한다는 사실을 어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시 니느웨로 향합니다. 다시 사명자로 서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이, 아니 죽음의 자리인 수월의 뱃속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그 자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자리가 결코 아니구나.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사실상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자리요, 오히려 잃어버렸던 감사의 자리가 되고 사명자로 태어나는 역설의 진리가 내포된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복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수월의 뱃속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수월의 뱃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새로운 반전을 이루어내심을 잊지 말고 오직 의인은 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5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새기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분들, 존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수월의 뱃속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육지에 토해내는 것처럼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로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성전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아름다운 그릇 만들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부디 하나님이시여 택한 우리 감전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까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의 백성들을 감싸하나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